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16절까지 1절부터 16절까지, 그 중에 우리 8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우리 함께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아멘. 강현선 이지연 집사님 한 1년 전에 그 사업장 헤세드에 불이 나서 화재가 있어서 한 1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우리 새벽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지난달에 이번 달 초쯤 새로운 또 이렇게 다 사수리를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신방도 하고 했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새벽 기도자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벽에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떡 이렇게 준비해서 또 하나씩 또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받는 건가요? 예,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마찬옥 오미경 집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선교연금 드리셨고요. 마소영 청년 선교연금, 비전헌금 마찬옥 집사님 오미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찬옥 집사님 드렸고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헤세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헤세드가 아버지 1년 전 아버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 마음으로 참 많이 힘들어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다시금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버지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처럼 아버지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이전과 비교하지 않는 갑절에 갑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의 간증이 많이 있는 가정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간증들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는 사업장과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찬옥 집사님, 옴경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치료받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속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기도와 그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 다 하시는 주님 믿사오니 주님 그가 사모하는 것처럼 아버지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또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주신 아들과 딸,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는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하늘 문이 열려서 그 가운데 각양 좋은 것들이 쏟아 부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새벽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속이는 활 같은 나를 고쳐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와 속이는 활 같은 나, 하나님 고쳐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왜 치료가 필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상태, 환자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지요. 그리고 그 진단 결과를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특별한 이유는 너무나 적절한 4가지 비유를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2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달궈진 화덕의 비유였습니다. 정욕의 불로 이미 달궈져 있으니 언제든지 음란의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술 취함의 불로 이미 달궈져 있으니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는 상태. 간교함의 불로 이미 달궈져 있으니 교활하고 은밀한 죄를 금방이라도 지을 수 있는 상태. 분노라는 불로 이미 달궈져 있으니 누가 건들기만 해도 포악한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상태. 반항과 반역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불로 이미 달궈져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적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행하는 상태. 근데 이런저런 죄된 욕망으로 이미 달궈진 화덕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열치열, 열로 열을 다스린다. 오직 성령의 불로만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의 비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면 노릇노릇하게 너무나도 보암직하지만 조금만 그들의 삶을 들춰보면 시커멓게 타버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태. 이런 뒤집지 않은 전병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뒤집어야죠. 밑이 타고 있으니까 뒤집어서 감춰진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회개로 받으시고 그 못쓰게 된 부분들을 깨끗하게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시고 그것을 새살로 돋아내게 하시며 우리들을 새롭게 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내 영혼의 상태가 혹시라도 달궈진 화덕이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나를 치료해 달라고, 말씀의 검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새벽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비유,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비유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리석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근데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세아서 1장부터 나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만 찾아갑니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를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온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께로만 안 가고 그 외 쓸데없는 애굽으로, 아수르로 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인데 문제만 생기면 전화통을 붙잡지요. 문제만 생기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에게 전화해서 1시간씩 이야기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2시간씩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돈을 의지했다가 때로는 인맥을 의지했다가 계속해서 엉뚱한 곳만 찾아다니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헤매고 다닐 때 원수들이 그걸 보면서 조롱한답니다. 저 어리석은 인생 좀 봐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쓸데없이 엉뚱한 데만 계속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내 영혼 상태를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금요일 저녁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강의했는데 다윗의 모습을 한번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 때가 극명하게 그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트에 피해 있을 때에는 가장 안전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어디 있는 줄 알았지만 다윗의 몸에 손 하나 댈 수가 없었어요. 사울 왕이 자객들을 보내지만 자객들이 성령의 감동에서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가지만 사울 역시 벌거벗고 예언을 합니다. 아무도 다윗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이리저리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거기 펴놓고 계셔요. 사무엘상 20장 1절 사무엘상 20장 1절 사무엘상 20장 1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라마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왜 도망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지요? 사람 찾아갑니다. 요나단에게 이르되, 그리고 하소연하기 시작하지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 찾느냐.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자신의 절친이던 요나단을 찾아가서 따지고 하소연하지요. 아마도 다윗이 생각할 때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도와주면 자기가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절친 요나단까지도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어디로 가지요? 한 장 넘겨보셔요. 21장 1절 다윗이 계속해서 움직여요. 21장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이번에는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지요. 혹시 이 제사장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습니다. 놉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사울 왕의 손에 죽게 되어져요. 다윗 때문에 무고한 제사장이 85명이나 죽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디로 도망갑니까? 21장 10절 요나단을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되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자 이번엔 또 누구를 찾아가느냐?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원수의 나라의 왕을 찾아가요.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얼마나 조롱했을까. 딱 어리석은 비둘기잖아요. 하나님께로만 가면, 하나님께로만 피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 외에 엉뚱한 것들을 찾아다니니까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거예요. 가서 뭐합니까? 아기스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이게 끝이 아닙니다.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모압 왕에게도 도망가요.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했을 것입니다. 딱 어리석은 비둘기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지요.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나에게로 안 돌아오냐? 나는 혹시 어리석은 비둘기 같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 사람 찾아갔다가 저 사람 찾아갔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모습이 발견되거든. 다시 한번 내가 찾아가고 내가 의지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16절. 속이는 활과 같다. 그들은 돌아오나,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 같으며. 달궈진 화덕,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비유는 속이는 활입니다. 이 비유도 기가 막혀요. 속이는 활, 이 번역이 좀 어렵지만 그냥 원문 직역하게 되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구부러진 활. 활인데 휘어졌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활이 구부러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화살을 껴서 잡아당겨 쏜다 할지라도 관역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화살을 사용해도 활이 구부러져 있으면 똑바로 날아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부러진 활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어줘도 그들이 향하는 궤적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관역을 벗어나다, 비껴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부러진 활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쏘든지 계속해서 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관역을 뚫어지게 쳐돌아보더라도 다른 데로 가죠. 아무리 집중을 해서 화살을 날린다 할지라도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화살을 그의 손에 쥐어준다 한들 소용이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활 자체가 구부러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구부러져 있으면, 내 자체가 구부러져 있으면 아무리 똑바로 보면서 그곳으로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줘준다 할지라도 나라는 인생만 통과하면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돈을 주면 그 돈이 나라는 사람만 통과하게 되었으면 죄짓는 도구가 되어져요. 아무리 좋은 지위를 주고 아무리 좋은 달란트 은사를 준다 할지라도 내 자체가 구부러져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쓰이는 것들이 아니라 죄짓는 데 쓰여진다고요. 관역을 벗어난다고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혹시 내 생각이 구부러 있지 않은지,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구부러 있지 않은지, 내 기준 자체가 구부러져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설교자가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 삐딱하게 들립니다.
내 곁에 있는 다른 지체가 아무리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사랑의 권면을 해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화만 냅니다. 오해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 삐딱한 눈, 그 구부러진 마음 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내 자체가 구부러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것 구한다 할지라도 주면 뭐하냐고요. 내가 구부러져 있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구부러진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부러진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주어져도 좋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쩌면 구부러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겨냥해서 이 말을 드리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4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4번째 비유인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만일 나를 겨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분이 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미 구부러져 있는 것이지요. 나의 구부러진 마음을 펴달라고, 나의 구부러진 생각을 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구부러져 있는 상태로 있으면 계속해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구부러져 있으니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제대로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니 나는 그 사람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자꾸 관역이 빗나가는 거예요. 엉뚱하게 들려서 분쟁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 혹시 내가 속이는 활, 구부러진 활이 아닌가 꼭 점검하고 하나님 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이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그것도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들 잘 알아들으라고 4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궈진 화덕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정욕의 불로, 술 취함이라는 불로, 간교함이라는 불로, 분노라는 불로, 반항이라는 불로 달궈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예요. 죄를 지을 준비가 되는 상태거든요. 우리를 쉽게 죄를 짓게 하는 모든 불들이 꺼지고 오직 성령의 불로만 뜨거워져서 반대로 언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노릇노릇하게 괜찮아 보이지만 조금만 그 삶을 들춰보기만 해도 아주 시커멓게 타고 있는 위험천만한 분들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마다 뒤집어서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뒤집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요즘 이런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어주고, 하나님이 좌우에 날이선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새벽마다 이렇게 잘라내주시고, 그리고 일상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돋아나고, 그런가 하면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이리저리 헤매는 심령이 있습니까?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게 머리 계속 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지 못하고 그냥 이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신세 타령하고 막 이랬을 때 원수마귀가 얼마나 웃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련한 지혜가 있어서 어떤 문제든지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서 누구 찾아가서 상의하라고 하면 가고, 그런 마음 주면 또 가서 하고 나누고 이러는 거죠. 맨 먼저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같이 나눌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구부러진 활이 문제입니다. 삐딱한 마음, 삐딱한 눈,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 주셔도 그걸 고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만 더 짓게 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구부러진 마음, 그 생각과 기준과 눈을 펴달라고 오늘 새벽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래서 교정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명히 오늘 저녁 되면 또 활이 구부러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뭐. 그런데 내일 새벽에 와서 또 교정해 달라고. 그럼 새벽에 하늘 이렇게 받쳐주고,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살고,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십니다. 내 주 아버지 하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 가운데 나를 바꾸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달궈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앞뒤로 잘 뒤집어지며 겉과 속이 똑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 다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